가장 중심자를 긋고 있는데 너는 늘 내게 간구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최대 자비가 있다면 거기에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받으시는데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 그것을 듣고 돌이켜주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있는 것, 목숨 붙어 있는 것, 최대 자비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후세계 심판 원리가 있습니다. 그 복음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하십니다. 모든 행실에서. 근데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지? 복음서는 능력입니다. 근데 거꾸로 하면요, 그 복음의 모든 능력의 말씀이 때가 되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기준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능력이자 거꾸로 보면 우리의 심판 내용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심판 내용입니다. 능력이지만 심판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후 세계 심판 원리를 말씀하신 그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일까요? 여러분, 청지기는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겁니다. 한마디로 집사입니다. 집사. 맡겼는데 그 맡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우리 것도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 아시죠? 청지가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듣고 야, 안 되겠다. 집사를 잘라야 되겠다. 자른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 세상 끝나려 봤다 이 말입니다. 그때 청지가 고민합니다. 야, 내가 일 그만두면 어찌 살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고 일나자니 힘이 없고 그래 잔꾀를 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의한 청지가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돈이었지만 자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그걸 주님이 기쁘신 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돈 빌려간 사람 불러가지고 네 얼마 빌려갔노? 1,000만 원, 너 500만 원 탕감해 줄게. 네 살 얼마나 구워갔노? 100석, 내가 80석 탕감해 줄게.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돈이지만 자기에게 빌려간 모든 사람들 돈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행한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대요. 이 세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우리 것 아닌데 우리 것으로 착각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강한 자를 돕고 탕감해주고 그리고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답니다. 그런데 너희 것을 충성치 않으면 어찌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냐. 참된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그럴 겁니다. 천국의 약속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충성치 않으면 기업을 맡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비웃으십니다. 왜 비웃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복음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그 때가 되면 불의한 청직이 되면 권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그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자 보십니다.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비웃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의 농사는 가을에 추수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 그때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하나님이 구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구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보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일까요? 쭉정이는 안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모든 믿음의 흉내 전부 다 냅니다. 기도합니다. 11조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없다고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라. 난 모릅니다. 자기가 속는 거라. 그런데 때가 되면 자기 타작마당에서 키즈를 한대요. 이 키즈를 하지. 그러면 바람 불 때 쭉정이는 전부 다 날아갑니다. 알이 든 알곡만 떨어지는 거라. 그 알곡만 걷어서 창고 여기 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만상은 말씀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이 말씀의 법칙입니다. 자연 속에 진리가 계시되어 있고 진리 속에 우리를 보여주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엄청난 교훈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추수할까요? 세상 끝에 추수할 때 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런 말씀 전하는가 하면 2017년 끝나는 날이거든. 돌아보셔야합니다. 어떻게 보내셨는지,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하나님이 기쁘시겠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구별됐다면 끝까지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고라가 아론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그리고 250명 족장이 대항합니다. 그들이 향로에 불을 담았는데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 전부 다 태워 죽입니다. 그래 가서 말씀이 저들 향로를 이미 내게 구별된 성구입니다. 성구. 이미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그 향로를 전부 다 피워랍니다. 그 철을 전부 다 피워가지고 번제단에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 번제단에 거철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것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선물이 나오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합니다. 우리 입이 구별되어 있거든요. 구별되어 있으면 하면 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때를 따라 말씀을 전합니다. 왜? 입이 구별되어 있거든. 근데 그 입을 가지고 죄를 범하고 비방 정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구별되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알곡 쭉정이 가르치는데 혹시 오늘 2010년 끝났다고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곡 쭉정이는요 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릅니까?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 받을 때 우리 신앙은 말씀에 집중한다 했습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으면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 가지는 방법이 뭐라고 해? 말씀 받는 겁니다. 말씀 받으면 영생 가지고 영생 가진 자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부활케 하십니다. 그러면 영생 가진 조건은 생명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방법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마치 양식이 돼가지고 젖이 있고 밥이 있고 고기가 있습니다. 젖 먹는 어린애는 고기 먹으면 죽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그러므로 말씀 받는데 한 말씀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 이르는 그때까지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받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현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뭐합니다. 그게 축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마태복음 5장이다 7장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에 세운 연고요.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머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목사 12년째 하다가 교동생활을 와가지고 1년 동안 투병생활하고 2달 동안 검진을 못 해줍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겨우 길만 할 때에 기다집회해가지고 기도하기도 기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미가 뭔가 하면 네가 이 말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왜요? 그 집을 반석에 집어넣는 거라. 근데 듣고 순종치 않으면 머리에 집을 지운대요. 여러분, 저는 거꾸로 알았습니다. 저는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해 봤거든. 신앙의 집이 굉장히 큰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집이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집이 얼마나 큰가는 그 다음 문제고, 그 집이 반석에 지었냐 머리 위에 지었냐 그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특심이고 목숨 돌아보지 않고 사역했고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모든 열심이 전부 다 헛된 걸 깨달았습니다. 왜요? 순종 안 했거든. 이 말씀 가지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 목회자, 목회 12년째 하는데 모든 신앙의 여정이 다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왜요? 머리 위에 집을 지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있으면 그 예배 드리지 말합니다. 왜요?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너희가 예배에 와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다 하시거든요. 너희의 재물은 개목을 꺾은 것과 똑같고 너희 찬송은 우상을 찬송한 것과 똑같다 하시면 똑같아요.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보니까 제가 부목사 하면서 들은 예배 가운데 몇 번이나 예배 연락됐을까? 굉장히 충격입니다. 충격. 문제가 뭔가니까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턱심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까딱하면 예수님 말씀 뭔가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목 12년을 하면서 수십 많은 설교와 그때는 거의 매일 하루에 신방하는 집이 한 10가정 가까이 됩니다. 근데 신방 목회였거든요. 부목사는 전부 다 신방도 안 합니다. 그럼 집집마다 갈 때마다 그 집 합당한 말씀을 다 줘야 되거든. 마태복음에 골100번 더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서 눈에 보이더라고. 뭐가 문제라고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순종하셔야 되는 거라. 그 순종 안 했습니다. 왜 순종 안 하죠? 우리가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은 거다.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열심히 특심으로 목숨 돌아보지 않고 살을 감내고 그렇게 열심인데도 나는 주님 보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요? 말씀 받고 순종 안 했는 거라. 네 오른눈이 전리범에 찍어내버리라. 왜요? 지옥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한 눈 빼고 한 눈 가지고 죄 안 짓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두 눈 가지고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야기하죠. 그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면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이 말씀 듣고 행치 안 하면 어리석은 거라. 말씀 들었다고 예배 드렸다고 그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들어본 거 볼까요? 왜 포르노 볼까요? 그 말씀 안 믿습니다. 너희가 내 말 듣고 왜 순종치 않을까 책망하십니다. 왜 순종 안 할까요? 그 말씀 안 믿습니다. 진짜 그 말씀 믿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십만 원 말씀 가운데 한 말씀 딱 돼서 여러분 어떻게 반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금방 표현한 믿음이. 우리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심판의 근거도 된다 하시거든. 지금은 그 말씀이 기준되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영,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을 지켜가시다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그런 영이 없다면 그게 의미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기록된 문자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는 말씀. 그러므로 말씀 어떻게 받았는지 보셔야 됩니다. 말씀 받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갔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받았는데 행치 안 하지 전부 다 축적입니다, 축적이. 알맹이가 없습니다. 보십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부 다 껍질은 전부 다 가십니다, 여러분. 속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랍니다, 여러분. 거기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종교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속여버리는 거라.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라. 여러분, 저도 이 말씀 깨닫기 전에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 밤에 잠 안 자 기도했거든. 기도할 때에 육체가 약해가지고, 육체가 연약해가지고 기도 방해될 그런 것 없도록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목숨 걸었습니다, 목숨. 제가 신학교 3학년 끝내고 그때 또 그만둘려 했습니다. 하나님, 잘 됐습니다. 또 끝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갔고 온 세상이 주의 품이기 때문에 저는 도망갈 수는 없지만 주의 종의 자리는 도망가려고. 그래서 서울 갈까 강릉 갈까 하다가 서울 갔습니다. 서울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금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나는 보따리 산다 그랬습니다. 그때 설교 마치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받고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뜨니까 내가 왜 가? 마음이 그래. 성령이 말하니까 마음이 고침받게 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기도하는데 성령이 하신 말씀이 종아, 네가 지금까지 하늘이 뭐냐? 교육 전도사입니다. 교육 전도사. 애들 데리고 말씀 잘 가르쳤거든. 근데 그때 깨닫게 하신 것이 한국 대통령보다 그 더 귀한 일이더라고. 아멘 별로 안 하시는군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더라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고백했어.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가 깨닫게 하셨사오니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울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난 다음부터 사역은 제게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집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마음 자세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깨름 없고 개기는 거 없고 다성해지지 않고 목숨 걸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 머리가 잘못됐다는 거라. 너는 어리석다. 어리석다. 왜 어리석을까요?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했는 거라. 그러니까 집은 목숨 아끼지 않고 사회를 해왔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주의 평가는 집이 아닙니다. 말씀 듣고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반석인지 모른지 그걸 기준 삼더라고. 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다 무너졌는데 마음에 탁 맺힌 게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숨도 못 쉬겠고 허파가
기능 안 한 게 아닙니다. 딱 맡겨갖고요.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영적 절망에 다가오는데 죽게 싶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어떤 계시의 말씀 주신데 그때 큰 뭉쳤던 어머니가 눈독도 풀려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도대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다가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때 그 과정 없으면 제가 지금도 모를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면 다른 말씀과 똑같이 가야 됩니다. 신앙에 집 지은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집이 어디 세우니까 기초를 전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듣지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다고 자기가 속이는 거라.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전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 더듬어 갔습니다. 때가 되니 조금 세워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왜 잘못되었는지 도도치면 다 무너집니다. 저는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권위가 있는 거라. 그리고 또 세워졌습니다. 세워지면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잘못되는지, 무엇이 잘못된지 이 말씀 받고 과정 안 겪으면 기억하세요. 전부 다 축적입니다. 축적이. 100% 축적입니다. 100%. 알고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때는 비결이지. 알고 때는 비결은 뭔가 보니까 보통 문제가 있더라고. 제가 다른 보다 설교를 길게 하면서 그것도 재미없는 영의 문제를 다루면서 왜 그러냐고요. 알곡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건 모르면 알곡이 안 되는 거라. 절대 오인이 소발이 찌지 않는 그런 식으로 알곡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뭡니까? 네 육체도로 행한 모든 것, 네 마음이 원하는 것 모든 것 이게 뭔가 깨닫고 전부 다 벗어난다. 전부 다. 과정이 끌어서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갈까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네 신앙이 어떠한가 평가는 언제 봤습니까? 비, 바람 창순하지. 그게 한마디로 뭘 때가? 그 환난입니다. 환난. 고난입니다. 고난. 평상시에는 절대 모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만 튀면 바로 무너져. 물이 뭘까요?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그 환난 가운데 네가 어떻게 합니까? 그 평간합니다. 여러분. 환난의 물이 올 때, 환난의 태풍이 올 때에 네 집이, 신앙의 집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주님이 그거 보고 싶다 같습니다. 왜 무너질까요? 말씀 안 받았습니다. 사람 교훈으로 가르침 받았거든. 또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받고 믿음 있다고 자기가 자기를 속여버리는 거라.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쭉정이요 100% 지옥 들어가는데 천국 들어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17년 마지막 날 맞지만 때가 되면 괜히 종말 옵니다. 지금도 착각하고 있듯이 그때도 착각하는 거라. 지금 깨어나야 인생 종말할 때 깨어납니다. 오늘 못 깨어나면 그때 못 깨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쭉중인지 알곡인지 주님이 창고로 드릴 것인지 끄지나 불이 집어질 것인지 내 존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계시록 13장 한번 볼게요. 14장 보십니다. 자,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11절. 아멘. 보십니다. 지금 베리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시록 13장 때 되면 마지막 한 일에 후 3년 반 되면 저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가 등장하면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듭니다. 단일 정부로 만드는 그 작업이 지금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WCC가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모든 세상 사람이 그 짐승에 경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전부 다 경배합니다. 경배 안 하면 며칠간 다 죽여버립니다. 명숙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런 말이 있지. 일루미나티가 꿈꾸는 계획들이 지구에 65억 많다. 인구 감소 계획을 한대요. 얼마나? 5억. 그럼 지금 추출한다면 60억 지금 죽어야 됩니다. 60억. 경배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때 표 안 받으면 매매 자체가 안 된대요. 여러분, 베르칩의 등장은 성경이 말씀하는 등장은 저 그리가 등장을 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베르칩이 뭘까요? 지금 교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맞다 아니다. 맞고 아닌 거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 음성 듣고 이게 맞대요. 심성의 표가. 근데 어떤 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두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말하는 베르칩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위협이 된대. 왜냐하면 지적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네 오늘 사통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럼 사통교회 찾아간대요. 지적 통제를 당한대요. 지금 미국이 오바마 때 전 세계 베르칩 밖에 오른손으로 이마에 박게 하겠다고 작업했지, 그지? 오른손 이마입니다. 맞다면 베르칩이고 아니면 혈액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고 혼란이 오는 거라. 왜요? 사실은 계도 13장 돼야 등장합니다. 이게 어느 식으로 발전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전 세계 교회가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칩을 안 받으면 매매가 안 됩니다. 못 먹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가는 상황 속에서 표 안 받는다고 못 먹는 게 될까요? 굶어 죽어갈 때에 믿음 배반 안 하고 지킬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현실로 가져간다면 지금 한국이 내년에 예를 들어 베르칩 안 받으면 매매 뭐 한다. 그러면 여러분 배고파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겠습니까? 중간에 그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이거는 대봐야 됩니다. 제가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표를 딱 받았다 하면 그때는 먹겠지만 16장에 보면 독종이 맙니다. 표 받은 자에게 낫지 않은 독종이 맺어 고통받게 만들 때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지옥에. 세세토록. 영원히 뭔가 아시다. 영원히.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그럼 보십니다. 그러면 종말 때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은 표 안 받으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 죽는 날차에 길에 있는 거라.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표 받으면 지옥 가고 우리 때는 마음대로 천국 간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그 기준이 권위 커트라는 것 같으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베르칩 받을 때에 알고 죽성이 다 표가 납니다. 왜요? 고난이 오거든. 고난이 다가올 때 거민이 없다는 것은 고난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비바람 창수가 나냐, 모래인지 반석인지 표가 나지, 비바람 창수 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지금도 비바람 창수 안 나지 모릅니다. 누가 모래인지 누가 반석에 집을 지은 것인지. 그런데 미리 깨달아서 주님 맞아 미리 깨달아 준비한다면 주님 맞을 준비될 겁니다. 2018년을 믿음으로 맞아야 할 겁니다. 죽고 난다 그 다음 세계를 믿음으로 맞아야 할 겁니다. 준비 안 되면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보다. 제일 지혜가 밤에 잘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여정 막힘이 없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길 터놓고 죽으셔야 됩니다. 100% 지옥 갈 건데 평온하다고 자지,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관계없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반석이 집을 지는지 모래에 집을 지는지 평가는 기준된다 얘기하시거든. 인생이 얼마나 환란이 많았습니까? 문제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지 신앙을 지속하는지 그걸 통해서 알곡 쭉정이 표가 난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다시 돌아갑니다. 7장 21절 시작. 반석이 집을 짓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는 겁니다.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는 영역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좀 들어간다 하십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습니다. 쭉정이 껍데기가 갖고 있는 알맹이 없는 거라. 그런데 주의 뜻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 주의 뜻을 여기 계시는데 자기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 같으면 다 거부하셔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알곡이 되고 천국 결실이 가능하다 얘기하시는 거라. 계시록 13장에 14장에 뒤에 말합니까? 인내로 영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천국 결실은 인내로 합니다. 인내가 또 천국 결실은 안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나니 표 받으면 다 죽습니다. 표 받으면 지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니면 표 받으면 안 받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때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인내할 때 천국 결실됩니다. 천국은 인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그 뜻을 이룰 때 어떤 단계, 어떤 과정, 어떤 위협이 타고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겨내는 것 보고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계시록 2장 3장에 진 자에게 약속이 허락된 것 없습니다. 전부 다 이긴 자에게 약속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천국 보는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이긴 게 뭘까요? 인내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 안 받으면 굶어 죽을 때라도 굶어 죽는 것이 거기 이기는 겁니다. 절대적인 조건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 관계없습니다. 이겨내야 되십니다.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예수 믿음 밖에는 없다 얘기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십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왜 이게 중요할까요? 말씀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반하는가가 천국, 지옥, 알고 쭉중에 갈라놓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또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 안 해요.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을 전부 다 흘러버려.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말씀대로 성령 이루어가냐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하시는데 말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받은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삼교에서 잘 지켜가라며.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말씀이 없는 거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람 교훈만 들었거든. 예전에 마산에 아주 좋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작은 골목 옆에 큰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이 큰절 짓겠다고 그 땅을 팔았는데 몇 배 주겠다도 그 목사님이 땅은 안 팔았습니다. 그래 끝까지 그 절을 지켰는데 아마 지금 기억이 아라삼삼한데 그 뭐 주지층이 죽어나오고 막 그랬대요. 옆에 큰 절이 작은 교회를 하나 감독만 하는 거라. 그런데 언젠가 그 목사님이 그걸 팔았대요.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시내 중간에다 좋은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 판 돈 가지고 돈 필요한 사람들 이자 일부러 돈 빌려주고요. 설교 시간에 행복론, 축복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저도 압니다. 부산에는 저도 압니다. 그 교회가 그 소문을. 근데 마지막은 그래 갑니다. 마지막은 그 비극입니다. 비극. 보십니다. 처음 마음이 어땠나요? 처음 믿음이 어땠나요? 끝까지 가십니다. 끝까지. 여기 보십니다. 길가박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은 말씀 듣는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심령 가운데 천국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거라. 천국 씨앗이 뭘 만납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계속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 주님 형상가 내 자라가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 주님 형상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식욕을 소리 안 들어오는 거라. 생명의 떡이 없습니다. 생명이 공급이 안 됩니다. 길가 밭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은 주님 형상으로 자라갈 수 있는 생명력이 전혀 공급이 안 됩니다. 게임 아웃. 이미 지옥입니다, 여러분. 앉아있으나 이미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돌짝밭이지. 말씀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적시로 자빠진 자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길가밭은 예수 믿다가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못 보게 만들고 세상 못 따라가게 만들고 말씀 보고 기뻐하지만 그 마음속에 요새 정욕 못 이겨서 세상 갑니다. 거기에 가시던 분이다, 가시던 분. 우리가 말씀 받지만 말씀 받는 마음이 길가밭이냐 아니면 어려움을 타고 오면 어려움 이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돌짝밭이냐 아니면 자빠지는 가시던 분이냐 아니면 그 말씀 받되 어떤 위기가 오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천국 결실하는 옥토밭이냐 이런 마음 상태에 달려줍니다. 예수님 말씀 전에도요 가룟유다 배반 앞디다. 그 목성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일로 무슨 하겠습니까? 그런데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원대로 살아옴으로 진노의 자녀요 원수 마귀에게 다 잡혀있거든. 근데 예수 믿고도 그 마음 그대로 간다면 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신앙이 아닙니다. 어쩌라고?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마음 상태가 있다고 해. 길가밭이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슴을 갖거든. 그러면 작을 빼내고 굳은 땅을 기경하고 작을 빼내고 가시를 전부 다 걷어낼 때 천국 결실할 수 있는 옥토밭 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예비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받아 마음을 기경해야 천국 준비되지 듣고 있다고 믿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 17년 마지막 날을 잘 아는데
오늘 저녁도 못 깨닫는데 그럼 죽을 때 깨닫겠습니까? 어디? 그래서 해마다 경험하는 마지막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내 정체성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천국 갈지 천국 못 들어갈지 확인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 떠내려가면 어디 될까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게 뭐라고 해? 지옥불에서 못 놉니다. 전 사도를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대의 보응을 받았거든. 이 율법 이야기입니다. 구약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당하여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받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받은 말씀을 통해서만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거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흘러보냅니다. 아, 이거 뭐 꼭 이래 살아야 되나? 뭐 옆집 김주사 보니까 마음대로 살았는데 뭐 내가 꼭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흘러보낸다면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모르고 기뻐할 뿐이지. 천력정 보면 크리스찬 군이 좁은 길로 들어가 길 지나가는데 어느 토굴에 갇힌 사람이 머리를 뒤박습니다. 계속 뒤박아요. 머리 왜 박을까요? 머리를 뒤박는데 물어봅니다. 자기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기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 의해서 이제 받을 영원한 그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를 벽에 박아도 안 아프대. 왜요? 받을 형벌이 너무 중하거든.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기가 오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해서 쭉정이 되면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 기뻐하고 절가고 있는 거라. 머리 뒤박아도 모자랍니다. 머리 뒤박는다고 지난테 뜰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준비한다고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긴 말씀 흘러보내지 말합니다. 그 말씀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았는데 깨닫고 보니 내 마음이 돌짝 파치더라. 그럼 왜 될까요? 돌을 빼내야 합니다, 돌을. 그런데 영적 게으름 때문에 안 빼내지. 그래가 자빠지고 뭐들 나는 거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가십니다. 자,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 받는 거라. 속으로 전부 다 비웃습니다. 자, 그러니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사람 앞에도 스스로 옳다 하는 사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모든 사람에게 민족적인 존경을 받아도 그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리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 18절. 무릇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는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보십니다. 지금 주제가 뭡니까? 불의한 청직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 때문에 천국 지옥
나눠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고 비웃는 거라. 왜 비웃을까요? 자기 마누라 버립니다. 돈만 된다면 마누라 버릴 수 있는 거라. 가족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니까 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안 듣고 비웃는 거라.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여자를 버리는데 왜 여자 버릴까요? 이 경우는 돈입니다. 돈만 되면 못할 짓이 없는 거라. 가정 깨는 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돈만 된다면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그거 얘기하면 그거. 돈 때문에 마누라도 버립니다. 예수님이 예가 듭니다. 부자. 이 부자가 예수님 보시기에 뭘 의미합니까? 이 부자가 불의한 청중입니다. 돈 많습니다. 자기만 위에 서는 거라. 그런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먹는 찌꺼리가 먹고 삽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 품에 안겨가지고 나사로 품에 아브람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죽어가지고 음부 지옥불에 들어갔답니다. 부자가 부르짖습니다. 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 찍어서 내 혀 서늘하게 해달라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거 세세토록 합니다. 세세토록. 여러분 가끔 성령께서 강권하셔가지고 지옥을 갔던 사람이 있는데 진짜 지옥 들어갔대요. 그 체험을 간증에 글이 맡겼는데 어려버리 지옥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눈동자가 불에 달긴 석탄 같답니다. 그 지옥은 습기 0.001%도 없습니다. 눈 위에 달궈진 석탄이 2개 든 것 같고 호흡을 하면 보통 사우나 아닙니다. 숨을 못 쉰다면. 그런 가운데서 그 불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지내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거기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맞추고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너 기억해. 나는 위로받았지 않니? 그래서 너는 여기서 고민받고 나사로는 고민받았지 않니? 여기서 위로받을 거라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유대민족입니다. 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돈에 대해서 불의한 거라. 그러니까 지옥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 안 듣고 비웃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요? 진짜 이게 예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창세절의 비밀과 계시를 풀어내시거든. 그러니까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 천국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 같다고 얘기하는 거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불의한 청지기 얘기하시는데 불의한 돈이지만 충성해야 참된 것을 받고 강한 자 도와야 참된 것을 받는다는데 그래서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 비웃거든. 왜 부자 예를 들까요? 네 같은 인간은 전부 다 지옥 간다고 하나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돈 때문에 마누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 가진 자는 절대 천국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웃는 거라. 왜 됐을까요? 부자 꼬라지는 합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부자 꼬라지는 하는 거라. 그런데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여러분? 왜 이것을 모를까요? 히브리서 5장 보십니다. 자, 11절 봅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해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돈함으로 해석하기 어려니라. 말 뭐 하겠대요? 듣는 것이 돈해서. 자, 아까 말씀드리기를 생명의 떡,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말씀 받을 때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못 받는 사람이 있지, 길가 밭 같은 망가. 그럼 지금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못 듣습니다. 듣는 게 둔한 거라. 왜 둔할까요? 뭐 어릴 수 있지. 유치원 애가 미적분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대학교 수준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0년 됐는데 어리면 그런 문제거든. 말씀 듣는 귀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귀가 없어.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은 절대적으로 예수를 마친 말씀을 통해서만 신앙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 그 말씀 받을 때 영생 가졌고 영 가진 자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십니다. 근데 말씀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말씀 싫어합니다. 듣기 둔한 거라. 오늘 예배 드립니다. 그때 갔다 하면 전부 다 껍데기 될 수 있는 거라. 쭉정입니다, 쭉정이.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듣기 둔하고 모르지. 안주하는 거라.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럼 깨셔야 미라고.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들으시고 준비 가셔야 합니다. 알곡 축정이 이거 가능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준비 안 되면 며칠은 관계부터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지옥. 이 말씀 앞에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십자가 줬습니다. 자기를 죽여줍니다. 너것도 같은 마음으로 가보다 참아라. 자신을 죽여버리라 합니다. 자기 죽이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것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믿어도 계속 마음이 원하는 데 달려갑니다.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십자가 진 예수님처럼 같은 마음으로 가보다 참으라 합니다. 이는 육체 고난 받은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을 안 받았는 거라. 고난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 내 상태가 점검이 안 됩니다. 주님 먼저 천국 갈 때 지옥 갈 때 구별 자체가 안 됩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어요. 혹시 고난 받았습니까? 복입니다. 고난 받는 데 특징은 십자가 못 박힌 현상을 이루기 때문에 그 다음 죄에 안 짓습니다. 왜 죄에 안 질까요? 마음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이게 분명해집니다. 고난받은 자의 특징은 마음의 상태를 깨닫고요. 자기 마음 자기가 부인합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부인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을 전부 다 부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죄 거치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죄로 달려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이런 자만 알고기요. 이런 자만 천국 들어가 주다 얘기하십니다. 혹시 고난 없습니까? 그거 좋을 거 없습니다. 내 믿음이 점검이 안 됩니다. 점검이 안 돼. 그걸 어찌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영을 쫓아가셔야 합니다. 영을 쫓아가셔야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마음 준비되셔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남은 때를, 나의 모든 삶을, 오늘 2018년도를 주님의 뜻만 좋겠다고 진짜 죄를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이런 상태 준비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정 없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기억하세요.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죄짓고 살아온 건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 해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이것 없이 시간 잘 안 둬 그냥 2018년 들어오고. 여러분, 제가 부활절 말씀 다룰 때에 아니 말씀 깨닫고 나니까 아무나 부활 뭐 하더라고. 부활에 동정한 사람이 있다. 누가 부활할까요? 십자가 진 사람만. 그런데 부활절 되면 십자가 지지 않았는데 전부 다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라. 지 죽을 줄 모르고 지옥 갈 줄 모르고. 그렇더라고요. 아니 부활절하고 전부 다 부활에 동참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태반이 부활에 못 들어갈 건데 부활절만 절가하고 있는 거라.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 품는 것 중요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갚아다 참아라. 그런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 속에 영생을 만들어가고 부활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에녹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그런데 에녹이 들림받았습니다. 왜 들림받을까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 여러분, 들림받는 것이 한순간 됩니까? 한순간 어디에? 에녹이 모두셀을 낳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가 뭘까요? 세상 망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에녹은 에녹서에 보면 굉장히 은혜가 깊은 분이고 율법사입니다. 율법사. 말씀이 정통한 분입니다. 그런데 모두셀을 넣으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 동행이 뭘까요? 죄도가 하나님과 동행이 됩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6장 보십니다. 11장 보십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심이 뭘까요? 여러분, 확실히 그 증거를 인정받았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 버리고 지금 쫓았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왔는데 네 가진 것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 그럼 네 의가 하늘에서 영원하겠다 그러는데 그 말씀 못 받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돈이 없습니까? 감사하세요. 천국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겁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어찌나. 베드로가 뭐좀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 주 때문에 모두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네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근데 하나님 하시는 자격이 뭡니까? 내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부모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형제 자매 버리고 재산 전토 버린 사람마다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기준이 뭡니까? 요구하는 수준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여정을 달려가셔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이미 증거가 되었는 거라. 주님 때문에 못한 게 없었습니다. 아마 부모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재단 전도 버리고 형제 자매 버리고 거기에 어떤 거든 에녹은 전부 다 주님 때문에 다 충동 다 했을 겁니다. 그러고 이미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기억하심만 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자로 이미 증거가 딱 되어 있는 거라. 예수님 말씀 빌면 이미 영생이 상속되어 있습니다. 그래 들림받아 올라갔더라고. 분명은 들림받는 조건의 모델이 에녹입니다. 에녹. 그 상태 안 되면 못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이거 두 가지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게 뭔가 합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자, 지금 믿음이 없이는 주님 기쁘시게 뭐합니다? 믿음 얘기합니다.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라. 그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다. 오늘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어떤 것이든 전부 다 지킵니다. 그겁니다. 말씀하신 거, 그거 다 지켜갑니다. 그 밑에 노아에게 나오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에 경과시를 받아서 노아가 세상 망할 것, 에녹에 주던 계시가 노아에게 임합니다. 노아는 직접 세상 멸망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갈 자거든. 그런데 노아는 하늘에서 빛 들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봤는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온 세상 멸망할 때는 이 배지어라. 하나님이 경외하심으로 120년 동안 배지했대요. 하나님 계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다 받는 겁니다. 받는 것은 그대로 반응하시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 안 되면 들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휴고 이야기 많이 하지. 휴고 온다고 각성을 시킵니다. 어떻게 각성할까요?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각성할까요? 각성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뭐 말씀하십니까? 전부 다 그대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주심을 믿는 겁니다. 상주심을. 이 땅의 상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날에 임한 그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든 모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 결실합니다. 그런 자가 알곡되고 그런 자는 들림받게 될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인정을 받을 겁니다. 모쪼록 2017년 마무리하면서 내가 알곡인지 죽종인지 돌아보시고 돌이켜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